계속해서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요,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울지 않으면 옛적에는 이제 산파들이 아이를 이렇게 엉덩이를 때려서, 또는 요즘은 간호사들이 아이의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립니다. 아이를 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가 울어야만 이제 호흡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울리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울지 않는다고 해서 이 아이가 참 순하네 그러고 내버려 두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때려서라도 울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울어야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나온 세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로 울며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그들에게 눈물이 말라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때려서라도 울게끔 만드시는 거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이국 땅에서 그 고국 땅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키는 그들로 이제 서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정말로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정말로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에 한 140년,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엄청난 부흥의 또 성장의 이런 모든 것들을 가져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와 전쟁을 거치면서 이렇게 급속도로 회복되어지고 성장하고 또 세계의 열강 가운데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 것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앞선 세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화되어졌는데,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로, 어떻게 보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울지 않으므로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리는 것처럼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울 수밖에 없게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울게끔 매를 드시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울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어서 우리를 울리시는 거죠. 왜요? 우리를 살리셔야 되니까.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로 울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또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된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변에는 온통 강대국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면을 보면 약할 대로 약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또 유다 땅 전체가 그냥 황무지가 되어졌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약한 모습이 바로 지금 포로에서 귀환해온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많은 강대국들이 있어도, 그리고 그들의 모습 자체가 아무리 초라하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불길이 그들 가운데 시작되어져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외적인 상황을 봐도요, 우리는 주변 열강들에 쌓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분열과 갈등과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살 수 있는 길은 어딘가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힘 있는 국가나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엎드려서 사정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잡아먹히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 어린 양 같은 우리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옛적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던져진 그 다니엘을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면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 이리때 가운데 어린 양 같은 자기 백성을 보내시지만 하나님이 다 지키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그 강한 자들,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강해 보이는 그들이 결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12장 1절 중반부에 보면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아니라 심령의 세계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또 만질 수 있는 그 물질 세계에 집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능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움켜쥐려고 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또는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뭐로 생각합니까? 복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다시 말하면 실제는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게 실체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세계가 실체고 눈에 보이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그림자고 허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반대로 말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허상이고 눈에 보이는 게 실체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실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피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세상도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생명도 유지되어진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움켜쥔 세상 사람들은 실체를 움켜쥔 게 아니라 뭘 움켜쥔 겁니까?
그림자를 움켜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자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없죠. 잡은 것 같은데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또 많은 부귀영화와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그 솔로몬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안 잡힌다는 거죠.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세상을 지탱하고 우리로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심령도, 이 영적인 모든 것도 만드셨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일부러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울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울지 않고 슬퍼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그냥 무감각해진,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화인 맞은 양심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애통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또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피조물을 또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 물론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까지도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비정상적인 상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또 죽으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진 것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으셨다. 우리가 실제로 또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가 아니라 또 영적인 세계고 우리의 심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세상적인 관점 또는 정치적인 관점, 국제정세 이런 것들에서 이제 유다 백성과 강대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의 관계,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바라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당시 세상 가운데 가장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돌아오긴 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돌아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때 아무 힘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저 남들이 해치지 않는 것, 또 주변에서 난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러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읽었던 말씀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취하게 하는 잔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독한 술에 취한 사람은 온전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때리려고 해도 잘 때렸습니까? 아니죠. 엉뚱한
그래서 헛발질을 하고 헛손질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 주변의 열국들, 강대국들이 이제 유다를 치려고 하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지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유다를 제대로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니까 뭐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 유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마음은 있지만 제대로 된 어떤 공격이나 행동이나 뭐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주변 열강들이 볼 때 저 유다 백성들은 뭐지? 저들은 뭐길래 저렇게 끈질기게 살아남지? 아무 힘도 없는데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남았지? 어떻게 저렇게 나라가 또 재건되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이 유다 백성들을 이제 오늘 하나님은 취하게 하는 잔이다. 유다 백성들이 이 열강들로 하여금 또 주변 열국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그런 잔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영혼의 모든 것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알고 진짜 본질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물질 세계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 힘 있다고 강력하다고 하는 그 나라와 민족이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치려고 해도 처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는 급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거운 돌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밭에 큰 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하겠습니다. 그 돌을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 모르는 여간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치워버리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장비를 동원해도 이게 어떻게 옮길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의 돌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크고 파낼 방법이 없는 그런 돌입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두자니 자꾸 신경이 쓰이는 그런 돌. 그래서 3절은 예루살렘을 이런 큰 돌에 비유해서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이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게 그런 상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돌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주님의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쉽게 치워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치워지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위대하고 강력해졌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이제 우리로 보게 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진 거죠. 정말로 예수님을 건드린 자가 오히려 더 크게 잘못되어지고 그 돌의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박혀 있고 그 근원은 하늘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 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돌을 깨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비유는 어떤 말입니까? 세상 누구도 주의 교회를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성도들이 또 교회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또 세상에 내놓으라는 사람들, 그들과 비교하면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과 비교했을 때 극히 적은 것이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또 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조금만 어떻게 힘을 가하면, 위협을 가하면 다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교회고 성도다라고 생각하고 지나온 시절 가운데 또 지나온 역사 가운데 교회를 무지하게 박해하고 또 핍박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런 권력자, 그런 세상의 힘이 조금만 힘을 가하면 될 줄 알았는데 교회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성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뽑아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뽑지 않는 이상 우리는 뽑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니까 우리만 보고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 뒤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근원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하나님은 세상이 말과 군사로 그 백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 말과 그 탄자를 미치게 해서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군사력과 최신의 무기로 공격해도 그 무기들이 전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출애굽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군대가, 정예부대가 이 출애굽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지만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시고 뒤에서 자꾸만 알지 못하는 힘이 그들을 잡아당기니까 그들은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이 정예부대 사이에는 간격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그들을 막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홍해 가운데 그냥 수장되어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유다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느냐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의기소침해 있는 그냥 그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의 육신의 눈만 가지고 비교해서 그냥 객관적인 어떤 전력만 가지고 주변의 강대국들, 페르시아나 또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보잘것없고 인구도 적고 가진 것도 없고 군사력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붙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희가 그 모든 나라를 능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너희를 손 하나, 덜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위대한 정치가나 또는 경제가나 여러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야 이 나라가 안정되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어떤 지도자, 사람이 소망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압니다.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기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 우리가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뀐다고 나라가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뜨거운
화로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정말로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시고자 하느냐,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을, 우리 교회를 횃불이나 화로 같게 하셔서 그래서 섭 같고 볏짚 같은 세상 권력자들을 태워버리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반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불에 타버리는 섭 같고 그냥 볏짚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어떤 힘 있는 자들이 횃불 같고 화로같이 보여집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상대가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강한 군사력으로 어떤 힘으로 우리를 누르면 우리는 그냥 힘없이 밟히고 그냥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그 세상의 분노의 불이나 그 미움의 불,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성령의 불을 통해서, 부흥의 불을 통해서 세상의 그런 다른 불들, 좋지 못한 불들을 다 꺼지게 하고 성령의 불로 오히려 활활 타오르게 할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우두머리들은요, 정치 지도자나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5절 말미에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섰다라는 고백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무엇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시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을 능히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불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성령의 불 앞에 그 모든 것은 그냥 다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불은 성냥불 정도라면 하나님의 불은 어저께 그저께 산불이 나서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불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그냥 이렇게 기회를 주시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고, 이렇게 울 기회를 주시지 않고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망하게 만들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지난 세월 가운데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런 작고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새 나라를 또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울게 하시고, 또 울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부흥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면서 또 이 나라 민족의 그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모습들, 정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세속화되어지면서도 무감각해졌던 그 모습들,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외적인 걸 보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못하겠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들로 크고 원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지난 세월 가운데 그들의 조상들이 또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범죄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 그래야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힘을 덧입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힘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 그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덧입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 한 장 별것 아닙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세게 누르면 그냥 구멍 납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막 한 50cm, 1m 되는 튼튼한 콘크리트에 붙어 있으면 이 종이를 뚫으려면 그 벽까지 같이 뚫어야 뚫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종이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뚫을 수 없는 정말로 튼튼한 벽과도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붙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